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구약 인물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우리 10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시작. 야베스는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저 뒤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아유, 언제 저렇게 컸습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 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기도가 알려지기를 의도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기도가 유명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 기도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 기도는 정말 세대를 뛰어넘어서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10가지 감사, 어떤 감사를 했는지, 자기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자, 우리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 읽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읽어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정말 순교를 당했는데 이런 10가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다시 읽어도 너무 감동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기도가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알려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의 기도가
알려질 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지금 이 야베스는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3,500년 후에 이 친구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덕에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이 기도가 이렇게 유명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2024년에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역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역전을 꿈꾸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좀 우리가 2024년에 입에 좀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야베스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고 2024년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 한 해 동안 계속해 보십시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평생 해봐, 우리 학생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자, 여기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말하는 그의 형제들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의 가문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 나오는 그 형제들보다 더욱 귀중한 자라. 여기 귀중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자다, 그리고 존경받는 자다, 그리고 부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경받는 부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몇이나 되겠어요? 부자는 너무 많아요. 발로 채이는 게 부자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세요.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존경받는 부자는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요, 여러분 이제 살펴볼 거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이 야베스는 존경받는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이 야베스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의 아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고통스럽다,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누가 짓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야베스가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이름인 거예요. 박고통, 이고난, 정슬픔, 뭐 그런 겁니다. 누가 그런 이름을 짓겠냐고요? 아무도 그런 이름 지을 사람 없어요. 다 좋은 뜻으로 짓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수 집사님, 수가 빼어날 수죠? 물가수입니까? 빼어날 수 아닙니까? 그래요. 물가수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물가수. 전 여태 빼어날 수인 줄 알았어요. 빼어날 수. 물가수군요. 우리 지우의 이름, 제가 줬거든요. 지우라고. 왜 지우라고 줬냐면 지혜로울 지혜, 넉넉할 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넉넉한 딸이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넉넉한 딸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우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고심고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뜻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고통이나 슬픔, 고난 이런 이름을 짓겠냐고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9절 말씀이 단서예요.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여러분, 아빠가 지어요? 엄마가 지어요? 네, 엄마가 지었다 그랬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다, 넌 고통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아버지나 남자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지었을까요? 그 이름을? 그렇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없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이 야베스의 엄마는 미혼모든지,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태어났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는데 참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은 누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는데 심히 고통스럽다, 야 내가 너를 낳는데 괴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출산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기보다도 내가 너를 낳고 보니 참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내가 너를 보니 참 고통이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빠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조차도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직감한 거죠. 예. 이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너를 보니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고 싶다. 왜? 아버지도 없는데 자기도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살 가능성이 없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 없이 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이 험한 세상을. 넌 참 고통 가운데 놓여진 아이다. 그러면서 안쓰러워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고아는 굉장히 어렵죠. 사는 게. 예. 고아는요, 진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0년 전의 고아,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아무도. 가장 밑바닥 인생이 고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이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형제들 중에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 역대상을 쓰는 이 성경 기자가 쭉 써내려가다가 아차차, 맞아,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케 해주신 이 사람이 있었지.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고통의 아들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었지. 이 사람을 내가 안 쓸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이렇게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야베스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었을까요? 역전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역전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야베스는 평생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맨 뒷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주 당찬 기도죠, 여러분. 자기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비천한 고아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요, 또 아니면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야, 너 야베스 잘 알지? 잘 알죠. 하나님, 야베스가 이 기도에서 인생이 역전됐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기 때문이야. 너도 기도해라. 너도 야베스처럼 이 기도를 해라.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해서 내가 들어줬다, 너도 이 기도를 해라,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꼭 마음에 두시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크게. 자, 첫째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입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거기까지예요.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 조금 알기 어렵죠?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 네가 그 기도를 했구나.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후에 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된다 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부자. 이 복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 보아스가 그 복을 끊임없이 나누잖아요. 자기의 밭에 아주 가난한 여인인 룻이 들어옵니다. 룻이 들어와서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는 그거 주워다가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 줍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걸 알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종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저 지금 룻이 들에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많이 줍는다고 절대로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저 여자가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삭을 좀 흘려줘라.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계속 흘려줘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항상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이죠.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을 때 끊임없이 나눈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2024년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많은 곳에 복을 나누는 이런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올해 많이 복을 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책인데요, 이게 한 2000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된 책이죠. 이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성경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발견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도 이 기도를요, 얼마나 이 기도가 은혜스럽고 좋은지 이 기도를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야베스가 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때 이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 책에서도 간증하고 있고 이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이 말하는 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은 야베스처럼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야베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명한 나를 이 책을 통해 유명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고요. 또 이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강의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도 야베스의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는 거야. 간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복을 나누어 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러면서 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복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나 복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요 안 주려고 그냥 감추다가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2024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거기까지요. 보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 교회 가족들은 뭐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가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기 때문에 야베스에게도 고난이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 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걸 알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야베스가 나에게도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욥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이죠. 하루아침에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자기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모은 재산 다 날라갔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난을 누가 여러분 당했습니까? 욥이 당했어요. 근데 욥은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이 고난 앞에 넘어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도 고난 앞에 무너져서 여러분 타락하고 고난 앞에 인생을 포기하고 만약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겠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가. 여러분 20세기에 천사라고 불리던 헬렌 켈러를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헬렌 켈러. 여러분 젊을 때 모습인데요 너무 예쁘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저 손에 들고 있는 꽃보다 더 예쁜 사람인 것 같아. 예. 근데 이렇게 예쁜 여자가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욥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요 이렇게 3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점자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를 나오고 그리고 평생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고요. 그리고 아주 평생 그렇게 선하게 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도 가득 차 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예.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 삼중고를 이겨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믿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평생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이 헬렌 켈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손발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평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야베스처럼 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메가더 장군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케 한 그 메가더 장군이,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아들을 위해 한 기도가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메가더 장군이 한 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옵나니 그의 평생하고 아니란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이 한 기도인데, 메가더 장군은요, 이 야베스처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자식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걸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처럼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아멘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잘 이겨내고 넘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 두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2024년 새해에 인생이 역전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이 두 가지 기도를 마음에 새기세요.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그 고아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평생 우리도 이 기도합시다. 특히 올해 우리 여러분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2024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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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